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9일 다섯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민족의 대명절인 설명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저를 평안하시지 않으시니 악이 주와 함께 모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나약하여 코로나19라는 질병과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두렵고 여러 분야에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나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로지 복음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유와 쉼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이곳이 천국임을 정확히 인식하게 하옵소서. 천국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쉼이 있고 지옥은 쉼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에만 집중해서 천국을 맛보며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 위에 세우신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음이 마음밭에 정확히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시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느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람이 뭐 항상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서너 번씩 봐도 그 찬송가를 빠뜨렸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모처럼 찬송가를 직접 펴서 찬양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도를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한참 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나 길거리에서 붙잡고 물은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도를 말씀하시자. 도무지 무슨 도를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도의 의미가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진리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인데 도무지 그 도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도는 도무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실은 1장의 내용들 중에 보면 맨 마지막 쪽에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온 동네 방역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당연히 놀라겠죠.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형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낫게 할 수 없는 병,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다들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도 보면 나병 환자들만 특별히 이렇게 거하는 곳이 있죠.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록도 같은 데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뭐 우리 주변에도 외곽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조금은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옆에서 이렇게 뭐 악수하고 이럴 때도요, 조금은 그렇지만은 뭐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사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지금도 어떻게 나을 수 있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 하면 더 하겠죠. 아예 근처에도 올지 못하도록 악수는 무슨 악수를 합니까? 가족이라도요. 가족이 그 나병이 발병되게 되면 그 나병 환자는 영원히 격리되는 거예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병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병이 나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나병이라는 것이 나았다라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누가 나병이었는데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니까 집에 계신다는 소문, 이 소문이라는 말이 아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사전으로 따지면 평판이에요. 평판. 이 원어적인 의미가 평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평,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온 천지로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서 선택받아서 세워질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두려워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바라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탐지하라라고 말씀을 3번이나 연구하세요. 그런 걸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 스스로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입성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쓰시기 위해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고 그 여호수아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소문을 하나님께서 퍼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그 소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자체는요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돈이 많은 곳이고 살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고 활락이 넘쳐나는 그 도시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좋아지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도리어 더 많은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7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비록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때로 처음에는 핍박하고 조롱했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직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로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힘써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도를 말씀하셨다. 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소문이 나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 싶겠죠. 도무지 나병 환자를 낫게 한 그 예수가 도무지 누굴까?
우리도 혹시나 그분을 만나면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6장 55절에 보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의 희망과 꿈을 무너뜨립니다. 그 병은 끝내는 함께 하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병이라는 게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전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병이 해결돼야 내 죄가 깨끗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아서 병이 들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정죄하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나의 잘못을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죄를 범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사실은요, 병이 아파서 아픈 것보다도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을 때가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보면 대충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그 예수님의 소문은요,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은혜를 받아주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남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주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여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말하게 된다라는 것,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기를 원해야 되지요, 사실은. 그래야 빨리 복음이 전하여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쩌면요, 왜곡된 그 메시아관을 바로잡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그것이 들다가 점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나라가 망하고 끝내는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여기냐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분이 나의 현실 세계에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그 시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즉 정치적으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 정치적 노름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통하여 그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를 이용하더라. 주님은요, 그것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못마땅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된 메시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은 도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도의 의미는요, 구원의 메시지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가 낫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핵심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이 4명을 통하여 도무지 주님은 무엇을, 이 도의 말씀을 어떻게 결론 지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병 고치는 목적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데 있어서 목적이었어요. 병 고치는 것이 그냥 그 영혼이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왜냐 그러면 한 영혼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 병이 낫는다는 것,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셔서 낫게 해주신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기도,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저는 전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감정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에 나온 사람 있죠. 김기현 씨라고 국회의원.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결교 쪽인가 봐요.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요, 그 어머니가요 죽을 병에 걸리셨대요. 그 아버지가 원래 그 울산 쪽에서 정치를 하시는데 대 떨어지다가 어떻게 한번 됐는데 그게 또 뭐 잘못돼가지고 또 뭐 못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뭐 붓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저쪽에 영한 교회가 있다.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 교회 영하더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교회를 가면서 뭘 했냐 그러면 맨 처음에 한 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병이 나았다. 별로 놀라지시죠.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았다라는 소문이 나는 게 좋은 것이죠. 복도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더 많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낫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거기서 나으면서 엄마 손잡고 교회 갔대요. 김기현 씨.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냐면 주일날은 공부 단 1도 안 했대요. 오로지 교회에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 7시까지만 교회에서 계속 뭐 활동을 하다가 집에 가면요 12시 땡 하고 넘어갈 때까지 뭘 했냐 그러면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12시 땡 하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일주일을 공부를 합니다. 그 양반 어디 나왔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공부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병 낫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고자 마음만 먹으신다면 여러분은 낫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사실은 가지기를, 주님은 병을 고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병을 고치시는 목적은 거기 이 사람이 낫게 하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 병의 문제보다도 더 큰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행복하게 기분 좋게 웃으며 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웃고 살으라, 기쁘게 살으라, 감사하며 살으라. 왜요? 여러분들의 생은요,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 것이고, 거기에 소망을 둔 자는요, 이 땅에서의 이 병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이 병, 육신의 병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도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서글픈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도 기뻐하고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믿으시죠? 아멘.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병 고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중풍병자의 그 삶이 얼마나 지금보다도요 월등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욕창이 나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되고요. 그 고되고 힘든 그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중풍병 걸린 사람들 보니까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쪽이 마비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한 그 시대의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곧 나병 환자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의 삶이라는 게 누워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소문을 들었던 이 4사람, 도무지 이 4사람이 누군지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요, 그 중풍병자가 4명이 데려갈 정도면 그 전에도 아마 이 4사람이, 이 사람이 어딘 용한 의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 아마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할까요? 됐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갈게, 뭘 또 가느냐고 아마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뭐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금까지 많은 혹시나 하면서 갔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한 게 없었기에 힘들었겠지만 그 4사람은 그를 사랑한 나머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요,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잖아요. 자기를 늘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해주는 그 마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거부했을지는 몰라도 이 4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있다면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형제는 자기가 헐벗고 이루마야 실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베풀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에, 행할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요, 이런 일을 만약에 그 예수가 그런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맞아, 참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이 중풍병자가 낫겠어? 뭐 낫는다고 해도 뭐 지금 뭐 어떡하겠어? 그리고 또 거리가 너무 멀어. 귀찮다고 혹시나 생각했다면 그들은 아마 이런 혼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네 명은요, 자신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이 사람에게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네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들의 눈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중풍병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같이 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그까지 데려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맞죠? 4명이서 그 중풍병자를 같이들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아마도 그 중풍병자는요, 아마도 이 네 사람이 저 지붕을 뜯고 할 때 그런 건 안 해도 돼.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려고 해. 뭐 다음에 안 만나지 뭐.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유,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요. 이래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기나 하겠어요? 다음에 와서 또 보셔도 되니까. 여러분, 다음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요, 삭개오를 향하여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과 같이 삭개오도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신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더라면 그는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저런 놈이 저기 올라갔어. 아이고 참. 왜냐하면 사실은 삭개오는 그런 욕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갔습니다. 왜?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때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순간에 이 4명은 뛰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뜯어낸다는 게 지붕이 어떻게 생겼길래. 근데 거기는 평평한데 이게 뜯으면 뜯어져요.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뜯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누구 집입니까? 남의 집. 나중에 뜯고 난 다음에 그 수리해줘야 되죠. 그냥 나무늘라라 하고 가도 됩니까?
안 되죠. 사실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주인은 아마 그 사람들 앞뒤에 중간에 껴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아마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지붕을 떴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이 지붕은 못 뜯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거기로 예수님 앞에 사실 그렇잖아요. 위에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 머리 위쪽에 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이건 뭔데? 하고 막 쳐다보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래도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때로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수고든 기꺼이 내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들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어쩌면요 그들이 그것을 뜯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영원히 그 중풍병자로 남아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행동은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그 병의 나음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의 영도 역시 구원함을 받았다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정적인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신과 함께 있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라는 그 방주를 통하여 모든 이들은 죽었지만 그와 함께 한 가족 몇 명이요? 8명 살았습니다. 기생라합,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할 때에 그 기생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의 가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기생라합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정탐꾼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 정탐꾼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삶의 역전의 일이 벌어져야 여러분 중풍병자가 낫는다라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병이 나아도 사실은 맨날 며칠 고생을 하고 감기가 나으려고 해도 저 이번에 감기 걸려보니까 2주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이 중풍병자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깨끗함을 입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4명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이 일으키고 그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늘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의 선포를 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내려가는 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낫게 하실까? 아마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시는 것은요, 인간의 육신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약을 써서 치료를 통하여 낫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약이 듣지 아니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과 아픔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도를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말씀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하느냐면 인간이 실질적으로 죽고 난 이후의 문제. 정말로 중풍병자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병이 끝내는 나를 삼키어서 내가 죽었다 손치더라도 죽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천국에 있어야 그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에,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데모를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낳은 사람들,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유대인 사회에서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죄인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외로움과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낫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저분은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의 이 도에 대한 문제, 말씀, 도에 대한 말씀, 사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